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엔 진짜로 개가 두 마리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속에다가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선입견이고요. 또 한 마리는 편견입니다. 선입견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로 미리 좀 판단하는 거죠. 편견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쪽 부분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쪽 부분을 경험한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제도에 그 대상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면들이 있을 텐데 그 양면성과 그 다양함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딱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편견입니다. 이 두 마리의 개를 누구나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참 슬프게 들립니다. 만약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든지 혹은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누구한테 몇 마디 들은 걸 가지고 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참 속상하잖아요. 또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날 본 한 가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저를 그것으로 규정해버리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어떤 선이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골 사는 사람 하면 어떤 선이해가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 사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정이 많고 또 아주 좀 여유로울 것 같고 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의 선이해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좀 시골 사는 사람들은 텃세가 심하고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고 좀 지저분하게 사는 것 같아 라는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이해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선이해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부정적인 선이해를 가지고 있든 모든 시골 사는 사람들을 다 본 게 아닌데 내가 보았던 특정한 어떤 사람, 내가 경험한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선이해가 생기고 그 선이해로 이제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 자칫하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해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들의 그 삶의 지혜입니다. 요 두 가지는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는 선이해가 앞으로 더 알아갈 것들에 도움이 될 때도 참 많은데 닫힌 마음으로 내가 미리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나 대상을 봐도 계속 그렇게만 보이고 좀 점점 더 고착화돼서 결국은 오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편견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도록 선입견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좀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1세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랍비들, 조금 주목받는 랍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일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반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궁금증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안에 여러 체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 체제를 좀 관장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체제 속에서 좀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또 장로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하거나 열혈 당원들이 자꾸 폭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받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 상태가 괜찮은데, 지금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데,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혹시 벌어질 수 있는 내가 겪을 어려움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사두개인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현재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범적인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덕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해석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조항을 달아서 조금 편안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돕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시장에 나와서 길을 걷다가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고요. 때를 따라서 금식하는 것을 철저하게 했었고, 그리고 구제도 아주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해석을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율법의 위에 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철저한 가르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막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이삭을 막 잘라서 먹습니다. 안식일 날. 이런 모습을 보고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와서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요,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가 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대중들 입장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태평성대에 올려놓을 사람.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픈 병이 낫고 좀 더 안정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랍비가 나타나면 혹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가? 하고 그분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십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병드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구원을 맛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정권을 탈취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로마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는 수많은 계파, 수많은 기대, 수많은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렇게 메시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졌거나 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봤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 더러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명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시작하시냐면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의 진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뒤에 분명히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핀잔을 들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사역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건 잊혀진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인데요.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어느 산에 오르셨는지는 좀 불명확한 상태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누구시지? 하고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도 좀 영향력이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시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아주 친숙하게 대화 나누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랐다라고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정말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지 우리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 랍비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아마도 신명기 34장 6절에 근거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내려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들렸던 그 음성과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온다는 엘리야는 왜 안 온 거지? 하고 이제 또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부당하게 대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야 제자들은 이게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 두 번의 순환 예고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시점에서 다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인정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하고요, 사람의 아들이 가진 고난과 죽음의 모습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대중들도,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욕구를 해결해 줄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지켜줄 메시아가 필요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을 인정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고요. 제자들조차도 이 힘든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그 영광의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아갈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메시아의 모습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임과 동시에 이 땅의 죄악을 담당하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느 하나는 틀리고 어느 하나는 맞다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인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정상이지. 그래야 우리 죄를 구원하시지. 그리고 부활하시겠지.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는 이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자꾸 애들은 이렇게 이 수준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절대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까? 혹시 사두개인들이 원했던 권력이 우리에게 좀 더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예수님도 내팽개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도덕적 우월감, 내가 남보다 좀 더 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명예롭게 인정되는 것이 혹시 더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은 속상한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생활의 필요가 우리에게 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권력이나 명예나 생활의 필요 그 자체를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에 출국하기 전에 그 전주에 저희 어머님이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두 군데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 먼저 원래 하나만 발견되셨는데 그거를 떼내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옆에 조그만 게 있어서 또 좀 떼보니까 그것도 암이셔서 재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입원을 하셨다가 제가 이제 그 태국에 출국을 했고요. 돌아오는 날 저희 부모님 모시고 다시 암센터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깨끗하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생활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더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듯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도덕군자로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아서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좋다니까 그냥 대충 알고 대충 믿었으면서 선입견에 빠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라고 오해하게 된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요. 삶과 일치된 것입니다. 암과 삶이 일치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 혹은 무엇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적 사고 속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완벽하게 살아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얼마큼 살아야 진짜 믿는 건지, 진짜 아는 건지를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몇 시부터 낮이고 몇 시부터 밤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오는 분명하고요. 자정은 분명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밤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쯤 우리는 낮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몇 시부터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는 것과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를 막 수치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신이 가진 한 줌 기득권을 수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원래 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못 오게 됐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뒤로하고 일단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표를 다시 끊은 다음에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이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닐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정들을 좀 했고요. 사실 한 주간 늦게 온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매번 거부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혹 그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해야 될 귀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경험한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인자가 죽고 살아난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말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한 후에나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요. 그 고난에 동참하며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직 무엇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이 있기 전에 우리가 너무 빨리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마치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 안에서 사회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하여튼 교회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혹시 어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살고 있나? 하고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고 있나? 혹시 내가 지금 그저 나 좋을 때만 예수님 최고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묵상을 하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라고 계속 확인만 합니다. 점점 더 선입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몇 년을 보았든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성경을 통독했든지 마치 처음 보는 사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계속 오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누굴 가르칠 때도 아니고 아직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우리. 제가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뭘 좀 맡으면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성장하는 건 저 자신이어야 하고 또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 동반 성장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입장에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고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가시는 길, 그 길을 계속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면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 그런 면이 있었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더 큰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 그런 면이 있었군요 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점점 더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유연한 사람들의 대화로 그렇게 함께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신 주님, 우리가 여기 무릎 꿇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